고난 극복 변화명령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 6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 말씀 암송하면서 고난을 함께 극복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성경 암송에서 고난이 극복되고 5일 만에 고난이 극복되고 그런 고난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이 고난에 공감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복습할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말씀. 아멘. 이제 잠시 후에 3절 말씀 암송할 텐데요. 그 전에 고난을 하나님의 영적 기상 나팔 우리 6번째 장을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각성의 나팔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나팔 소리이기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각성의 나팔 소리,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대목이 6번째 장에 나와 있죠. 욥은 빌닷과 대화하면서요, 욥기 19장에 이르러서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들은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 또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공감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내가 돈 좀 있고 건강하고 권력 있을 때는 그렇게 많던 주변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도 좀 중대형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주고 알았거든요. 근데 개척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연락들이 끊어지는 것을 저도 비슷하게 경험해 봤는데, 고난당하면요, 가깝다고 여겼던 사람들조차도 가깝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의 상황이 그렇죠. 욥은 1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과 대화하면서, 이 빌닷이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욥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격양되어서 크게 분노합니다. 욥기 18장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좋게 번역해서 이 말이지, 네가 우리를 짐승같이 하느냐, 우리를 뭐 짐승보다 못하게 생각하느냐, 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러면 너는 뭐 고상하냐 이러면서 멱살까지 잡을 기세로 달려드는 것이 빌닷입니다. 빌닷은 욥기 8장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욥을 벌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그 유명한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 한 사람이 빌닷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식당마다 다 붙여놨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나쁜 말 아닙니다. 그 자체가 빌닷이 한 말이라도 빌닷은 선한 의도로 말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작은 시작이 창대하게 된다라고 말했던 그 빌닷이 18장에 와서는 아주 강한 말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 우리 짐승으로 여기냐? 18장 2절에 가서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 말은 입 닫으란 말이죠. 그만하라고. 입 닫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빌닷의 책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난 후에 욥의 반응이 뭐냐면 19장이거든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신의 고통을 독백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읽어보면 내가 폭행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 성경 통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이 욥기의 욥의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 배한성 성우님이세요.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원로이시고 아주 베테랑이신 성우분께 이 욥을 맡겼는데 PD님이 처음 녹화를 하고 사실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런데 선배님이니까 그만하란 말을 차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배한성 선생님이 이 느낌으로 느낀 겁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 PD님과 이제 헤어지고 집에 가는 동안 작가님은 다른 분을 알아보려고 했나 봐요. 안 오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 찬 거죠. 그런데 배한성 선생님이 다시 와서 욥기를 원샷으로 다 읽어내는데 눈물바다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 만에 전과 후가 다를 수 있느냐. 그 대본을 봤는데 새까맣게 연필칠을 했더래요. 그러면서 연필칠을 한 다음에 읽는데 너무너무 잘 읽어서 그 비법을 물었더니 내가 이렇게 30년간 성우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부분을 배한성 씨가 읽는 버전으로 읽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조금만 흉내를 낼게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아하.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욥의 탄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공감하는 거죠. 여러 번 읽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의 느낌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외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기 19장 13절부터 29절에 보면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나의 친척들은 나를 버렸고, 나의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정말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욥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나를 떠났을 때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근원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당하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가 많습니다. 저 개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17년간 개척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롬파리팔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를 지금 이 예배당으로 이전을 하면서 교회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갈등도 적지 않게 있었을 때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가장 가깝게 지냈던, 소위 말해서 동력자처럼 여겼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젊은 우리 성도분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교회를 다 떠나게 됐을 때 붙잡을 힘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라면 먹고 같이 꿈을 키우고 최근까지도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생일 축하하고 그 집 아이들을 손자처럼 가족처럼 아들, 딸처럼 같이 지냈던 가족들과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17년의 목회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전 결정을 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시내 어느 한 교회 장로님들께서 오셔서 식사하자고 하셨고, 식사 후에 목양실에 앉아서 제게 던진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울고만 계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눈물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만 우시지요. 이제 저희가 한 몇 주간 설교한 것을 장로님들이 들으신 겁니다. 설교 중에 계속 울었죠. 서러워서 울었고, 또 마음이 상해서 울었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울었던 그 눈물의 시간들을 장로님들께서 보시고, 저분 우리 교회 모셔가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이만큼 되고 재정도 이만큼 되고 빚도 없고, 우리 교회 규모면 한창수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꿈을 펼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셨더랬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말씀, 언제까지 울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우십시오 하는 말에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가면 딱 좋겠더라고요. 목회 철학도 또 교회적인 DNA, 유전자도 저희랑 비전이 너무 같고 또 제 마음에도 저런 교회에서 말씀 암송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 정말 좋겠다. 대구에서 괜찮은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동안 하루 종일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이미 갔어요. 가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부교육자들에게 뭘 시키고 저 공간은 뭘 하고 이미 머리에 막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딱 쳐다보는 순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미안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가는 꿈을 꿨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말씀이 왔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결정하고 통보하고 떠나버리면 우리 교회는 상처가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옆에 같이 우시면서 목사님, 저희 두 사람이 목사님을 잘 보필해 드리지 못하고 목사님의 뜻과 꿈을 잘 펼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가십시오. 목사님 그 교회 가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라니까 더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들 그 다음 말이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면 되니까 그림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좀 부푼 가슴을 안고 잠을 잤습니다. 제 아내도 이제 이 고생을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슬쩍이 흘리는 것 같아서 가면 좋겠다. 물론 기성교회 담임 목사가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간다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 밤에 저희 마음은 부푼 꿈으로 가득 찼던 밤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걸 두고 하나님 이제 오늘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상나팔 소리였습니다. 제게 들리는 큰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목사, 내가 크냐? 그 상황이 크냐? 내가 크냐? 그 교회가 크냐? 그 교회도 물론 그 교회 하나님이 크시죠. 그런데 제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라는 그 한마디, 내가 크냐? 거기가 크냐? 제가 그 새벽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잠재우고 이 땅의 교회 규모나 시스템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되면서요. 장로님들께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 책에 139페이지에 그렇게 적었거든요. 장로님들의 방문에 저는 이틀간 눈물로 감사와 감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우세요라는 장로님들의 말씀에 눈물샘이 완전히 터져버려서 이틀간 울면서 감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켜켜이 쌓였던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름을 품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교회를 두고 이틀간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반가운 초청이어서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 교회 이전을 위한 계약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재정적으로도 무척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보내주신 귀한 제안인지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이제 엠마오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분 장로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금 섬기는 엠마오 교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장로님 댓글이 더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 목사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거죠? 참 귀하고 보석 같은 목사님이 대구에 계신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네요. 엠마오 교회와 추후 진행되는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기도로 계속 응원할게요. 편한 마음으로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맛있는 식사하며 남자들끼리 수다 한번 떨어요. 한창수 바리스타 핸드드립 커피 다시 먹으러 갈게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창수 목사 멋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장로님이 저에게 님자 떼고
한창수 목사 멋있다. 이 말이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욥이 고난당할 때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의지할 대상인 것 같고 그것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지처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크냐? 그 사람이 더 크냐? 내가 크냐? 의지할 그 대상이 더 크냐? 그러면서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12년 동안 의원에게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12년간요, 이 여인은 기댈 곳이 의사였습니다. 의원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쳤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소위 말해서 가까이 기댈 곳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욥기 19장에 비로소 이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저는 이 말이 아주 그냥 형광등처럼 선명하게 번쩍이며 들어왔어요. 대속자란 말 나오잖아요. 고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고엘이란 말은 고대 사회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의 어려움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거나 땅을 도로 찾아오는 대속자의 의미를 이제 고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까운 친족, 형제, 가족, 아내, 친구들, 사실 이 사람들이 고엘, 대속자가 돼야 되는데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대속해주지 않을 때 욥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나의 의지를 다 끊어버리고 의지할 곳 없어서 주만 찾게 되는 것, 그것을 대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최종적인 대속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자기의 대속자가 친족인 줄 알았고 의사인 줄 알았지만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143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이 고난당할 때 고통당하는 자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더 절박해야 한다. 고난의 순간에 잠시 위로가 되는 주변 사람들은 금방 욥의 친구들처럼 돌변하게 될 것이다. 긴 병에 효자가 없듯이 긴 고난에 친구도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길면요, 친구도 다 떠나갑니다.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대속자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각성회로 이끄는 영적인 기상 나팔소리입니다. 욥기 19장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원한다. 라는 말은요, 죽어도 하나님 만나겠다라는 거죠. 죽으면 끝이 아닌 거죠. 욥은 죽음 끝에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살아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거 영생이잖아요. 고난은요,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며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기상 나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과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끝나도 하나님을 찾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 고난이 끝이 아니라 장차 받을 영광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암송 6번째 날 예레미야 33장 3절,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요청이 있죠. 1절 2절을 복습하고 난 다음에 3절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다음에 3절 책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5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5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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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5번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연결해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5번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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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거 좀 익숙하셔서 잘 되죠. 1, 2, 3절 연결해서 하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여기요 부르짖으라라는 말 카라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카라라는 말은 책을 낭독하여 읽다, 소리를 내다, 이름을 부르다 혹은 외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번역했을 땐 cry out이죠. NIV 영어 성경에는 call to me라고 나옵니다. call to me. 전화한다라는 말이죠. 전화한다. 여러분 응급할 때에 전화해가지고 응급한 내용을 전달할 때요. 육하 원칙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매천동 184번인데요. 제 이름은 한창수고요. 제 전화번호는 010 이거 여기 지금 상황에 불이 난 것 같은데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검은 연기가 납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전화해서 불이야 그러면 돼요.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려고 작정하셨어요. 뭐 하면 됩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을 따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이 작정되어 있는데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안 부르짖어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부르짖어서 주님이 일하시면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그냥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자기가 일한 걸로 착각합니다.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응답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는 조금 부르짖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부르짖고요. 혼자 있다면 듣는 사람 없으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모여서 하면 더 강력합니다. 저와 함께 주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주변에 도움을 얻을 사람을 이리저리 찾아봅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처럼 의원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고난당하는 자들의 연약함입니다. 고난당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쉬이 기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쉽게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면당하고 오히려 사기를 당하고 오히려 있던 것마저 빼앗겨버리는 고난이 가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부르는 영적 기상나팔 소리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기대어서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했을 때에 부르짖으라 하셨사오니 주여 부르짖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